네, 오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이 쓴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로마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었고,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지만,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문화적 갈등,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바울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라고 우리가 로마서를 해석합니다. 바울의 해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은 바울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 연합이 되면 그런 인종적, 문화적 그런 갈등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린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방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의 그런 그 사도로서 택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야겠다. 그때 당시에 지도를 놓고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땅 끝이 바로 스페인이었던 거죠.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쭉 가보면 스페인에서 이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이 소망을 품고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래서 로마를 이런 기지국으로 삼아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해서 여러 유럽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그 기반 그 선교 지역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더 서쪽으로 가겠다, 스페인까지 내가 가길 원한다,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정말 말 그대로 개척자였습니다. 개척 정신. 그 다른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 남이 가지 않는 곳만을 골라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가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자는 이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선교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남이 걷지 않은 그 길을 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서쪽을 향해서, 스페인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 패밀리 처치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누구도 꺼려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가겠습니다. 남들이 다 간 데는 가기 쉽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는 우리 원주민 선교팀들이 가지 않습니까? 뉴사우스웨일즈 원주민, 작년에도 갔지만 올해 또 가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작년에 본 지역을 이제는 넘어서서, 더 넘어서서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가는 그 동네 이름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꾸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저도 가지만 굉장히 생소한 곳으로 갑니다. 구두가, 뭐 이런 데 들어보십니까? 구두가, 웨일 모링글, 그리고 뭐 브리와리나, 뭐 이런 동네인데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양철 집 같은 거 몇 채 이렇게 있고, 집들도 허름한 집들, 공터 같은 거 있고, 사람도 별로 안 사는 것 같고, 그런 데를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기다리는 단 한 명의 영혼이 있으면 거기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선교 팀들을 보내지만 저분들 16명의 선교 대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번 선교 기간 동안 같이 가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이 가고, 우리 물질이 흘러가고, 우리의 기도가 같이 가고, 다음에 계속해서 갑니다. 7월 달에도 가고 10월 달에도 가고 내년에도 계속 갈 거예요. 그런 데를 내가 가겠습니다. 나중에는 나도 갑니다. 일들이 우리 교회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정적으로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 부자 교회입니다, 돈 많습니다, 재정으로 합니다, 이거 아니고, 망하는 선교죠. 돈으로 하는 선교. 선교사님들 가난한 것 같으니까 돈 뿌리면 됩니다. 망합니다. 그런 선교는. 선교사님도 죽이고 교회도 죽습니다. 그런 선교가 아니고, 우리 인원이 많으니까 머리로 가서 거기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고 그 땅이 변화된다면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결심이 일어나는 이 선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붙들었던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 자랑하고 있는 것, 내가 이걸 붙들고 갑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행동, 이 행위, 말씀과 행위를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나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이 말로만 것인 것이 아니고 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바울 스스로 체험하고 선교지에서 그것들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보여질 때 믿지 않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 이게 우리 마음으로 감동해서 뜨거워져서 뭐 합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그런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전하는 거 다라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루리곤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일루리곤이 이 유럽으로 가는 그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유럽, 그리스 위쪽, 로마 쪽까지 다 갔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다 편만히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여졌다, 이것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뉴사우스웨일즈를 넘어서 퀸즐랜드로 진출을 하고, 더 넘어서 노던 어디입니까? 노던 테리토리로 가고, 아래로는 타즈마니아까지 가고, 더 넘어서 이 호주를 넘어서 파푸아 뉴기니도 가고, 전 세계로 흘러 넘치는 이런 선교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바운더리를, 지경을 넓혀야 돼요. 지경을.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선교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교회, 지금 현재 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많이 못 들은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듣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수요예배만 해도 마찬가지죠. 매주 나와서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새벽 기도 매일 와서 듣고 주일마다 설교 말씀 듣고 끝이라는 거예요. 끝. 거기서 끝. 듣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들어서 우리 교회 담장을 조금만 넘어가면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단 한 번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본 적이 없는 영혼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잔치를 벌이면서 너무나 막 과식을 하고 뷔페처럼 말씀을 막 이것저것 골라 먹으면서 배탈이 나는데, 배가 고파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나가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듣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팀만의 고백이 아니고, 전도팀만의 고백이 아니고, 복음에 사로잡힌 몇몇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모든 사역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머물러 있으면 이 신앙생활은 결국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계속해서 보이는 게 문제예요.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문제밖에 안 보여요. 건물에 물이 셉니다. 뭐 이런 거. 뭐 교실 공간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게 위험합니다. 다 문제죠.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그게 전부가 돼요. 교회 사역이. 메인테넌스로 끝난다는 거예요. 메인테넌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건물 아름답게 꾸미고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는 언어도 안 되고 그들과 뭐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뜨거운 감동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 작은 것이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줘서 내가 지경이 넓어지는 그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중앙장로계 원 패밀리 처치 잘 되고 부흥하고 그 수준의 것을 꿈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넘어서 이 그랜빌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죽어가는 교회들, 한인 교회들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Kingdom of God,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갖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제가 100% 예언적으로 지금 예언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떠한 행위와 노력 상관없이 반드시 완성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해야 될 일을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걱정은,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곳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고민이 우리 교회의 고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갔던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그 길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외롭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고달픈 길입니다.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그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선포되는 일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고민할 것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도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고민은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데 나는 그 밖에 서서 서성거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지만 밖에 서서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게 대부분의 고민,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이 더 좋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나가고 꿈꾸고 하는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다는 거예요. 임재하였다는 거. 이 장소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성거리면서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내가 그곳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은 나의 임금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캄캄한 어두움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 이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고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모든 그런 영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팀들 중에서 그 다민족 식구들, 영어권 식구들이 올 줄 알고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영어로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 영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죠? 예, 한국말로 하시는 게 다 편하시죠? 그래서 지금 영어로 써 있는 원고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서 약간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 영어 표현을 한번 쓰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We need to be ambitious. We gotta be ambitious to preach the gospel where the name of Jesus is not proclaimed yet. 바울의 표현이, 오늘 말씀하신 이 표현이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 표현이 영어 표현은 이거예요. It has always been my ambition. ambition이에요, ambition. 어떤 ambition? To preach the gospel where Christ was not known.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내가 가는 것이 나의 그 힘썼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강력한 표현이 뭡니까? 이게 내 ambition이에요, ambition. 나의 야망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감입니다, 이런 뜻이죠.
달려가서 내가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곳에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했던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곳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멀리 가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뉴사우스웨일즈 원주민 선교처럼 가까운 데서 찾아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제대로 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식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내가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이 아이들을 태어나면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데리고 온 것 같아도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로 데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썬데이 스쿨에 교회 학교에 맡겨 놓으시는 그 순간 그건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바뀌는 순간 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 초등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다민족 3부, 19까지 그 예배를 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2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린 적이 몇 번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을 하지만 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과 내가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저는 200% 신뢰하고 이분들이 복음 중심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개인적으로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복음이 뭔지 알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 실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선포되지 못한 곳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를 고민해야죠.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복음을 내 입술을 통해서 부모로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적이 있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너희의 자녀를 주일학교에 맡기고 그들의 신앙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먹여라는 있지만 학교에 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음 한 번도 안 전하고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직장도 똑같죠. 직장 생활에서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전도 안 해도 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우리의 선교지고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연약한 나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통해서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현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말씀의 순종,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갈 그 지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졌으면 좋겠습니다.